할렐루야.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세상의 어떤 곳이든 탁월한 곳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기술에 대한 비밀 보안에 힘을 쏟고 어떤 식당들은 사람이 줄을 서게 만드는 맛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비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무엇은 비밀에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그 결과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밀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이 어떤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가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성도들에게 드러나 다 알려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을 하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보물을 숨길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엉성하게 숨겨놓습니다.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비밀의 핵심입니다. 비밀은 바울은 지금 대단한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방인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주의를 잘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라는 이방의 백부장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3번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싫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의 깊은 편견과 문화인 것입니다. 3번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싫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의 깊은 편견과 문화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로만 묶여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바울의 이 깨달음이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비밀을 알고도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것은 책망받을 죄입니다. 이 비밀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난 이후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자의 무거운 사명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특정한 민족이나 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불과 120년 전만 해도 한국 땅 안에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해 비밀이 개봉되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깨달음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시대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생의 힘은 비밀을 발견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비밀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름 위의 세계입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힘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갈망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순간이 올 때 그 인생이 바뀝니다. 진리가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피가 솟구치고 심장이 뛰고 내 영혼의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면 내 인생의 가치는 그 비밀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흥분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흥분이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풍성함을 깨달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비밀의 광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들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은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명자로 살게 하고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매일 승리하며 사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충분히 드러난 비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비밀을 깨닫는 자는 날마다 비밀의 오묘함과 경이로움에 경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도무지 혼자 감추고 있을 수가 없는 격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알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간직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